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8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지 이제 76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 계신 채로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우리나라에 독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민족의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광복절과 또 주일이 겹쳐서 오늘은 특별히 이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 또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 당시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광복을 친히 체험하신 분은 극소수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하건대 정말 일제 압제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광복절 노래의 그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이 감동으로 시작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되찾은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볼 때 어제까지 내가 보았던 그 모든 흙들을 다시 한번 만져보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실대는 모습도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격적이고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광복의 감격이 클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는 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 앞에는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북한 땅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말하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백성이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도쿄에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정말 메달을 획득해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참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올림픽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듯이 이제 나라도 없이 1936년에 일제하에서 일본 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한 일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얻었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얻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신데 하나 놓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승용이라는 선수는 동메달을 얻어 3동으로 입장했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얻었어요. 사실 최종 선발전에서는 남승용 선수가 1위를 했고 송기정 선수가 2위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승용 선수는요, 이 송기정 선수보다 양정고보 그 당시 학교에 이제 선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남승용 선수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금메달을 딴 이 송기정 선수가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최종 선발전에서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정작 올림픽 본선에서는 송기정이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이 부럽겠습니까? 나란히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어도 그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단상에 서 있던 그 안타까운 시상식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송기정 선수는 이제 그 부상으로 월계관을 받았어요. 월계수 나무를 받았어요. 근데 조국 없이 참석한 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 월계수 나무를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일장기를 가렸어요. 그럼 남승용 선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일장기를 달고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정말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정이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묘목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슴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채 일본 대표라는 이름으로 마라톤에 참석해서 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이제 월계나무를 받아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대로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있는 선수는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 선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없이 다른 나라 이름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광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가 없이 딴 것이라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상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것을 그린 노래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날 부르던 그 해방의 노래와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더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죄악의 사탄의 노예에서 고생하다가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그런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해방의 기쁨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정말 기뻐할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해방되었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나라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그리고 남조 유대가 남았는데 유다도요 이제 계속 쇠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라든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행하지 않는 죄라든가 이런 그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고 흙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게 정말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유대 전체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 3차에 끌려갈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왕궁도 다 회파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솔로몬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은 성전입니까? 그 안에서는 그릇도 금그릇이 많고 많은 놋그릇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쓰던 금, 은, 놋 이런 그릇들도 다 빼앗겼어요. 더구나 그때 왕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혔어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참 치욕스럽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혀 가지고 꽁꽁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백성 중에 빈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정말로 차별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정말로 괴롭게 생각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겪은 그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은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1절에 그 단면이 나오죠.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울을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받은 소름 때문에 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 바빌론 대신에 페르시아, 파사라 그러죠. 성경은 바사 이렇게 부르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은요, 기울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땅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이 멸망할 때 빼앗겼던 금, 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옛날에 가졌던 성을 다시 한번 지어라,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절에 있듯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76년 전 꿈같은 일이 났어요.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36년의 그 식민생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이제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분들이 말이죠, 대학 교수 중에 어떤 분들이 무슨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강제 노역 같은 것도 다 자기 돈 벌러 간 거지, 우리가 뭐 일제가 뭐 범죄한 거 아니다. 심지어 성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말이죠 그렇게 돈 벌려고 갔던 거지, 그리고 아주 뭐 돈을 많이 받고 그러고 간 거지, 일제가 강제해서 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그 도를 그 철도를 깔아줬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이제 그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신대라고 말했던 그 성노예, 또 먼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 또 이 땅에서도 이제 전쟁 물자를 대느라고 수탈당했던 모든 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우리 선배들의 울부짖던 아픔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731 부대에서 세균전과 화생방전을 준비할 때 우리 동족을 생체 실험에 썼다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름도 땅도 식량도 주권도 다 빼앗겼던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해방의 소식은 꿈같은 기적이었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또 한번 이 영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해방의 감격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는 한 다시 노예가 되지 않고 감사가 있는 한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은 늘 기뻐하며 삽니다. 우울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해방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포로 생활에서 한 가닥 희망이 떠간다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바빌론의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마침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는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이방인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방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꺾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어요. 또 만주에서 이제 일제를 물리친 위대한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그 독립운동의 의지와 그런 그 군사력, 그것이 컸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요 일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을 물러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패퇴케 하시고 그를 항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제헌국회 그럽니다. 제헌국회. 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만드는 국회, 첫 번째 국회에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때, 그 당시 국회의사당에 모인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1차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회의 중에 임시의장을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연장자였던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했어요. 그 의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윤영이라는 분은요, 북한 지역에서 조만식 선생과 함께 이제 공산주의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월남에서 감리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 재헌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이 회의록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서 저희들은 정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맨 마지막 부분,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다, 우리 민족을 앞으로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은 후에도, 모든 게 잘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너무 동떨어지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늘 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도, 이제 문제와 시련이 너무 복잡해서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생하는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꿈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해방된 자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바벨론에 남은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마치 남방의 시냇물처럼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남방의 시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요 헐몬산이 있어요. 큰 높은 산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겨울 내내 그 눈이 내려서 이제 쌓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그 눈이 녹아요. 그 눈이 녹은 물이 말이죠, 그냥 그 갑자기 녹아가지고 그냥 콸콸콸 쏟아져요, 막 그냥.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뭐 요단강 그러면 뭐 아주 굉장히 한강같이 큰 강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기에는 뭐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고요, 조금 이제 우기가 돼서 좀 물이 많아질 때는 좀 폭이 넓은 그런 강이지만 아주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 북쪽에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물을 모아뒀다가 또 이제 남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에 있는 이 사해까지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십시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눈 녹은 물이 내릴 때 홍수처럼 많이 내려와요. 그 남쪽 땅을 적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빌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에게 남방의 시냇물같이 콸콸 흘러내려와서 수천만의 동포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6년 전에 광복의 감격을 가졌지만 아직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공산당의 철의 장막 안에서 암흑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무슨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폐쇄된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정말 인민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저희가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독일도 그랬고 또 예멘도 그랬고 뭐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그쪽은 다 통일됐어요. 우리나라만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해방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전체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 땅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심령들이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서 돌아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 우리의 과제예요. 제가 이제 근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남한에서 뭐 이걸 보고 저거 볼 때 놀랬다 뭐 그런 거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통된 게 뭐냐면요,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북한 땅에는 계속 무슨 뭐 동원돼요. 그냥 뭐 밤에도 무슨 나와라 그러고 아침에도 나와라 그러고 뭐 그냥 동원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직장도 있죠, 동원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비록 총수를 해도 어떤 분은 북한에서 약사를 하다가 병원에서 약사를 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서 총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하면 자기에게 임금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찬양할 일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고 번영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해야 될 국력 독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름지게 살아도 굶주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평화 통일의 기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힘들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의 그 바탕에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연한이 차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인고와 기다림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된 것은요,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에게는 추수의 소망이 있지만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추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이제 거두시고 입에 가득한 웃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죠. 또 교인들도 이렇게 나만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 또 목사가 이렇게 많냐, 그렇게 말들 해요. 사실이에요. 지금 나만의 교회가 많다는 것 사실이고요, 목사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통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북한 땅이 열린다면 누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까요? 미국 선교사가요? 유럽의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 많은 교회들을 두시고 많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시는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평양에도 신의주에도 함흥에도 원산에도 청진에도 회령에도 주의 복음이 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큰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비록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너희가 치기를 몇 번이더냐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사실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굶주림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래의 이 나라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늘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싸우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있어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합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체제상의 갈등이 심한데 그날이 언제 오겠느냐 그랬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요. 동서대계 통일을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서 통일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해방,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인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도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도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민족 통일의 날, 또 민족 복음화의 날, 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여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아멘. 헌금위원들은 자리에 잘 지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부흥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 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문영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성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서고 이웃이 풍성해지며 주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준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때마다 이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수술이나 요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병 치료를 위해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이현영 권사님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보 인쇄되지 않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금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안에 가면은 1004개의 섬이 있어요. 천사의 섬이다 뭐 그렇게 말하죠.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신안군은 유명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 이 아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아주 고품질의 소금인데 대개 여러분 신안군에 가면 성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그 성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크게 염전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태양광 사업이 이제 펼쳐져서 많이 염전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소금을 이제 어느 분의 그 도움으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가져가신 분은 빼놓고요. 한 가정에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눠놨으니까요.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내 주 인도하심이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민족의 복을 내리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